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과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의 말씀, 저와 함께 34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또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스크린을 보고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커미션 한국 지부 담당하고 계시는, 대표하고 계시는 조슈아 선교사님이십니다. 3일 동안의 밴쿠버에서 계속 집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왕이 된 남자, 왕을 낳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 선교사입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사역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슈아라는 이름은 그 본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모든 세계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명으로 이렇게 자꾸 나대면 라오스에 알려지면 남아 있는 저희 제자들이 좀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곤란이라는 건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잡혀서 감옥 가고 감옥에서 그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면 문제가 커지니까요. 조사 차원에서 데려갔다가 한 달 정도 가둬놓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조심해 하고 풀어줍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따서 조슈아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별명은 너구리입니다. 안 닮았나요? 네, 살찐 너구리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너구리였는데 지금 살찐 너구리가 됐습니다. 왜 제가 너구리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받은 별명들이 꽤 있는데요, 다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너구리였거든요. 그래서 너구리를 미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너구리라고 각인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동물 얘기 안 하고 너구리만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아들, 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나왔고요.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라오스에서 나왔고, 셋째 딸과 넷째 딸은 라오스에서 만들어서 라오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맘 놓고 낳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애로사항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 좋더라고요. 자녀 한 사람당 막 돈도 주고.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왕이 된 남자, 왕을 낳은 여자라고 되게 거창하게 지었는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왕국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왕이 있는 나라들도 실제로 왕이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예전에는 왕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나 왕이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왕의 장남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왕을 죽이든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투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는 방법은 왕의 장남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싶다면 그 왕을 죽여야죠. 그래서 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동생이죠. 바로 동생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친인척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요? 제일 가까운데 날 죽이면 왕이 될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 왕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혈통도 아니고 반역을 하지도 않는데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나중에 이제 혈통은 나지 않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막 갈라지고 할 때는 이건 반역해서 나라가 갈라진 거지. 나라를 이어받는데 왕의 아들이 아닌데 왕이 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린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몰래 찾아와요. 왜 몰래 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 왕을 뽑아야 돼요.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조용히 와서 이새를 만드는데 이새도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 중에 왕을 삼아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딱, 큰 아들을 딱 불러왔는데 왕 같은 사람이야. 한국말이 재밌는 게요. 왕 같다 그러면 왕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저보고 선교사님 남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니까 남자 같다는 얘기 안 해요. 또 저보고 너구리 같다는 얘기는 너구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지. 개 보고 너 개 같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개 같다 그러죠. 그래서 왕처럼 생겼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둘째 아니라고 그러고, 셋째 아니라고 그러고, 넷째 아니라고 그러고, 첫째, 셋째, 약간 그 숫자가 좋은 숫자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좋게 얘기하는 숫자 1번, 좋은 거지. 2번은 좀 별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뭐 둘째들이 두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야곱 같은 경우, 2번도 괜찮아. 3번, 삼위일체, 3번도 괜찮아요 숫자가. 4번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5번 잘 안 나옵니다. 50부장 이럴 때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별로 이렇게. 6번 별 좋지 않죠. 7번 괜찮습니다. 완전수. 8번은 뭐야? 8번은 뭐냐고요? 8번은 사실 나오지도 않는 숫자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봤는데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이 황당하잖아요. 더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대.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죠. 다윗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다윗, 또는 춤추는 자 다윗, 바지 벗겨지도록 춤추는 자, 또는 용사 다윗, 돌 하나로 거인을 죽이고,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근데 처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치는 자 다윗 얘기만 합니다. 왕을 삼을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을 때죠? 양치고 있을 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제자들이 다 뭐 하고 있었게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놀던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일터에서 찾아가서 일하고 있는데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다른 제자들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 받다가, 놀고 있고 게으른 사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뭔가 충성되어 있는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덜렁덜렁 왔는데 다윗은 안 오고, 사실은 못 오고 막내니까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부터 계속 다윗이 양치는 자라는 그걸 자꾸 강조해요. 이상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생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을 좀 들으면 나아진다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찬양을 그렇게 잘한다고
추천을 합니다. 그럼 사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해야 됩니까? 이새의 찬양하는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 이렇게 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찬양 사역자 뽑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 양치는 자 다윗을 데려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지금 찬양하려고 데려오는데 성경은 아니야. 얘 본질은 얘 아이덴티티는 양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양도 없어요. 아버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양을 돌보는데 마치 다윗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델이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삭군이 아니라 참 목자.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참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목자.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가면 쫓아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자와 곰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적어도 두 번이에요. 왜냐하면 사자랑 곰이니까. 사자 한 번, 적어도 사자 한 번, 곰 한 번. 사자랑 곰이 같이 오진 않았겠죠? 물론 저희 이야기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같이 온 적이 있더라고요. 마늘 먹고 쑥 먹고. 근데 사자랑 곰은 같이 다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한 번, 곰 한 번, 적어도 두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죠. 근데 신기하게 쫓아갔는데 곰이 사자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곰 몇 번 잡아 보셨죠? 곰 많잖아요. 가끔 잡아서 수염 붙잡고 때려 죽이고 뭐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진짜요? 죽은 척하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이 교육 안 받아요? 소리 지르라고 그럽니까? 제가 아는 방법은 빨리 달리는 건데 옆 사람보다 좀 잔인하네요. 여기 오늘 설교는 성인 버전입니다. 진짜 성인들만 듣는 얘기들이 나와요 앞으로도. 다윗은 이상하게 자기가 곰의 수염을 잡았는데 여러분 고양이 수염 잡아 보셨어요? 어떻게 되나? 혹시 개 수염 잡아 보세요 집에서 어떻게 되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 고양이 키워봤고요. 저도 고양이 수염 잡아봤거든요. 후회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염 잡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염을 잡고 때려 주겠대요. 야, 이게 좀 뻥 아니야? 솔직히.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이 야, 너 안 돼 그러니까 좀 블러핑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자신을 그랬고. 근데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 던졌는데 사자가 꼼짝을 못해. 못 건드려. 왜? 천사가 같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 사자가 채식주의자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 다니엘 말고 다른 애 넣었더니 잘 드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곰과 사자를 붙잡고 때리는데 여러분 동물 때려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도살할 때. 근데 때려서 동물을 죽도록 가만히 있어.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죠? 다윗은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약속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임명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왕좌에 앉지 않았잖아요. 그럼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하나 쥐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네 아들을 죽여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약속하고 안 맞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맞추죠. 결론이 뭡니까? 죽이면 살리나 보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살릴 거라고 믿었다고.
왜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더 많은 민족을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죽이래. 그럼 뭐죠? 살린다는 얘기고 이건 최초로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아멘. 유대인들 부활 안 믿었습니다. 구약에 부활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천국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왜? 성경에 없어 부활이라는 얘기가.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어려요. 아직 왕궁에 가본 적도 없어요.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곰을 만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 사실 뭐 하나님이 맡겼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양치는 겁니다. 막둥이가. 당연히 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냥 소소한 일입니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거를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거죠.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대단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쌓아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곰과 사자도 나를 보호하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과 순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결과랑 상관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칫 잘못 보면 순종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죠. 결과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순종으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네. 다시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입니까? 순종의 아버지 누구죠? 고종이죠. 잘 모르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네. 고순종 이렇게 끝나잖아요. 중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종의 아버지는 고종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그러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냐? 순종했죠. 근데 결과를 얻었습니까? 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순종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지. 목사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아버지지만 저희 자녀들한테 약속한 거 못 지킬 때 있습니다. 사실은 안 지킬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리더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고생시키고 그래서 참아야 되고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희생하는 거 좋아하세요? 좋으세요? 그리고요 자녀가 아무리 희생해도요 그 희생한 그거 자체로 저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저희 자녀들이 선물을 주거든요. 뭐 주는지 아세요? 그림 그려줍니다. 나는 애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좋은 거죠. 오늘 새벽에도 음성 메시지 하나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고. 나 자고 있는데 캐나다 시간 이건 뭐건. 사실 얘네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불쾌할 수 있어요. 하루에 2장씩 끓여주는데요. 아빠 이거 버리지 마 이럽니다. 몰래 버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쌓아두냐고. 이 아이들이요 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해도 그 선물 자체로 저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얘들 용돈을 제가 줘요.
내가 주는 용돈을 모아봤자 이거 어차피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몇 개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저의 격차가. 근데 아이들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뭐 선물 하나 사준다고 제가 그거에 기뻐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야, 나한테 소용없어. 나 많아. 하나님 여러분 헌금하시면 기뻐하세요? 돈 없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좋은 거지. 제가 그래서 아이들 기름 좀 너무 좋다고 잘 그렸다고 합니다. 왜요? 난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좋은 거고 기쁨이지 희생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냐?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죠. 근데 우리가 희생하는 걸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거는 자녀가 아니라 종들한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가봤는데 힌두교 신이 한 2만 개 된다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 파괴. 딱 요 세 부류예요. 창조의 신 비슈누, 그 뭐죠? 제가 뭐라 그랬죠? 조화. 질서의 신 크리슈나, 그리고 파괴의 신 말하기가 힘든데 시바. 죄송해요. 오늘 들은 진짜 성인 버전이다. 시바라고요. 시바라고요가 더 이상한데. 어느 신이 가장 인기 있는지 아세요? 어느 신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지 아세요? 시바 신입니다. 왜요? 잘 보여야 되거든. 다른 신들은 착해, 괜찮아. 근데 얘는요 제사 안 지내면요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시바의 또 아내가 있어요. 깔리라고. 이거 푸댕댕 거무죽죽한 얼굴에 혀를 약간 내밀고 있고 해골로 목걸이를 하고 있고 그 발밑에 사람을 밟고 있어요. 목을 밟고 있어. 그리고 창에다가 사람 머리를 꿰고 있어. 얘한테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종교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과 약속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사람들이 카테고리에 넣는데 절대 종교가 아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종교라고 부르냐? 이건 우리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터처블이 됩니다. 언제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괜찮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건너뛰고 골리앗 앞에 다윗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사실. 아니 그 성경 보니까 키가 너무 커. 여러분 최용만 씨 보셨어요? 너무 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거보다 더 크네. 당연히 겁나죠. 창이 배틀만 하다 그랬으면 창자루가 굵기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작은 일에 충성될 때에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 약속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토가 순조로운 인생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순조롭지? 문제를 피해가서 순조로운 게 아닙니다. 순조로운 자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특이하게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그런 왕이 없거든요. 첫 번째는 몰래 받습니다. 아무도 몰라. 가족밖에 몰라. 몰래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전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또 받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처음에 왕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비밀리에 동방박사가 와서 왕으로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왕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고 온 거죠.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전 세계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 태어난 거 다 인정합니다. 크리스마스, BC, AD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착하게 살았다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참 억울하게 죽었다 다 인정합니다. 부활했다 인정 안 하죠. 교회만 인정합니다. 교회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전 세계의 왕으로 다시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은요, 이 신약의 모형이에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평탄하게 왕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현존하는 왕이 새 왕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둘 중에 하나가 서로 죽여서 죽임을 당해야 왕이 한 사람은 남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 번이나 봐주죠. 특히 아주 극적인 장면, 동굴에서 똥 누고 있을 때, 그 어른들은요 똥 얘기하면 더 심각해지시는데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 똥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어린이 사역할 때 애들이 집중 안 하면요 그냥 얘기합니다. 야, 똥 그러면 다 집중해줘요. 뜬금없이 똥 그러면 다 집중해줍니다. 근데 사울이 똥을 놓고 다윗은 거기 숨어 있었고 옷자락을 베었고 사울이 나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동굴 앞에 있는데 동굴을 나가자마자 나가면 바로 잡히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냄새 맡으면서 기다렸다가 멀리 가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왜 날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속삭이면 안 되죠. 왜? 멀리 있잖아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곰과 사자로부터 보호받고 골리앗으로부터 보호받고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가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을 해요. 자살했는데 죽였다고 주장을 해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려? 얘는 살려두면 안 돼. 그리고 처형당합니다. 상 받으러 왔다가 처형당하죠. 이게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걸 알아라고 얘기할 때에 누가 그 얘기를 들었냐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들었고 사울의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될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왕의 신하들이 사울 왕이 벌써 인정한 걸 이미 들어놓은 거죠. 아 맞아 그때 우리 왕이 얘기했어.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인정할 때 그 혜택을 누가 받냐면 새로운 리더가 받는 겁니다. 리더십을 침해하고 그 싸워서 이기서 새로운 리더십이 된다면 도움을 못 받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핍박을 당했는데 그 반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복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근데 가만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도 왕이 되는 훈련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했죠? 양을 쳤죠. 작은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근데 작은 일을 하다가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놀던 사람 뽑은 게 없어요. 일하던 사람 뽑았죠. 다윗도 양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큰 뭐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 막 새로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큰 일을 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더 큰 일 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의 큰 일이 맡겨지고 성공한다면 그 사람이 스포일됩니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것에 집중을 했고 그것이 사실은 왕이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에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왕이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왜? 이 사람 안 죽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울 거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안 죽는 내가 맨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왕이든 뭐든 그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늘 전장 앞에서 싸우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쟁터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고 전진하고 더 가고 더 나가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을 더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노인입니다. 됐다 이제 그만해. 이러면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은 옛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은 앞에 얘기를 하죠. 생긴 건 젊지만 노인들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나 생긴 거는 노인이지만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옥상에 갔는데 저쪽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죠. 목욕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잘못이죠. 그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잘못을 했죠. 밧세바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왕이 잘못했어요. 왕이 부릅니다.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어떡합니까? 가야죠. 갔습니다. 그리고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집니다. 이게 뭐지?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요. 성경에 족보가 누구 위에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암이 또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그 맞죠? 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했을 때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쉽게 하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입니다. 다윗이 언제 낙심을 했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됐다고? 이제 끝났다.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정도로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도벨은 지금 쫓아가야 된다고. 근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아니라고.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뭐 합니까? 자살하죠. 끝났다. 놓쳤다. 이제 못 이긴다. 하고 자살해 버립니다. 이 정도 이런 대단한 지혜로운 자의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이름 없는 가문에 그냥 이름 모르는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의 여자이고 사랑하는 손녀에게 아무런 교육도 안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는 지혜자인데 딸은 멍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결과를 보면 사실은 손녀가 할아버지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밧세바가 우리아랑 결혼하는데 우리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눈에 띄고 용사이고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자, 라오스에서 개를 키웠는데 개 이름을 우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충성되라고. 근데 개는 개더라고요. 신발을 계속 물어뜯고 내 신발만. 이름을 잘 지었는데 왜 이럴까? 근데 우리아 하면 충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희한한 사람입니다. 군인이 휴가 나오면 뭐 합니까?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이 휴가 나오는데 군복을 입고 있고, 군인이 휴가 나왔는데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자는 겁니다. 자기 군인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가만 봐도 지금 가면 죽어. 근데 왕이 가랬다고 가서 죽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사예요. 어마어마한 충성된 사람이에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이 멋있는 촉망받는 젊은 장수와 지혜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안의 손녀가 결혼한 이 집안입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야, 이 집안은 참 좋다. 아내가 아름다워도 기쁘지만 지혜로운 아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능력 있는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요. 얼마나 이게 좋은 궁합입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러면 좋을 텐데 왕이 불러서 강간합니다. 그럼 이 여자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얘 죽어요. 왕이 덮으려고 얘 죽일 겁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요, 친정 아버지 죽을 겁니다. 아니면 친정 아버지가 왕을 죽이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죽을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왕을 죽이든지. 말을 못해요. 남편한테 얘기해요.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 왕한테 뭐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 아내가 겁탈당했는데 그걸 참을 수도 없고, 어떡하죠? 아무 얘기 못합니다. 혼자 덮고 있었는데 애기 가서 들어선 거예요. 이 애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냥 덮고 가고 싶었는데 애기가 생기, 덮을 수도 없어. 아무 잘못 안 했어요. 목욕한 거 말고는. 왕한테 끌려가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피해자죠. 100% 순수한 피해자입니다.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나를 강간한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끔찍하죠? 왕인데, 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얘기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남편한테 얘기 절대 못해요. 왕이 가만 안 둘 거고 내 남편이 왕 가만 안 둘지도 몰라. 왕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죽였죠. 이건 또 뭐야?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점점 이상해져요. 점점. 아니 지금 나한테 겪은 이 일어난 일도 내가 못 견디겠는데 저 일이 점점 꼬이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 왕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알죠? 이 여자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이게 뭐냐? 근데 결국 그 아이가 또 죽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피해자라고 부르는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죽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가 뭘 선택했냐면 위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이 남자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다 망쳤고, 이 아이 왜 죽었어요? 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내 아이 죽은 거 아닙니까? 남편을 죽이고 내 아이를 죽인 남자입니다. 근데 이 왕의 잘못을 모두 다 덮고 그리고 다시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누구를 낳냐면 솔로몬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게 뭐냐면요, 과거를 못 바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빤히 보이는데 손댈 수가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인생이 뭐와 같으냐면 뒤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이고 있는데 내가 보는 거는 점점 멀어지고 과거는 점점 멀어지고 나는 안 보이는 대로 가고 있어. 보이는 건 과거인데 가는 방향은 미래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간다?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미래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과거를 보고 갑니다. 근데 과거는 못 고쳐. 속상하죠. 저는 예전에 꿈이 발명가였던 공대생입니다. 농대생처럼 생겼지만 공대생이에요. 죄송해요. 농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운율 맞추는 거예요. 가나다라, 기역, 니은, 공대, 농대 이렇게 맞춘 것뿐입니다. 보금자리 운율이잖아요, 이거. 아니, 맞죠? 두 가지 중의적 표현 아닙니까? 네,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좋아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낙타가 가물 납니다. 바늘구멍이 그때 아람어로 갈마. 하나는 감라, 하나는 갈마. 우리는 낙타, 왜 하필이면 낙타야? 왜 하필이면 바늘구멍이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감라가 갈마에 못 들어가지. 운율이 딱 맞아. 예수님 말장난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또 니들은 너희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냐? 아바죠. 아바. 아브라함의 아부도 아바에서 나온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버지도 아바, 아브라함도 아바. 부르다가 아바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아바라고 아바다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바바바바 했지 이렇게. 엄청 재미있으시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말장난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제가 취미가 뭐였냐면 분해하는 거예요. 제 분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조립을 다 뜯어요. 조립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분해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제 핸드폰 여러 개 분해했고요. 지금도 저희 집에 있지만 조립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망가지면요. 이제 기술은 집에서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뜯어보다 액정 깨져. 맡기면은 2, 3만 원이면 되는데 액정 깨져서 3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못 버리겠어요. 왜?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 쓰레기라고 합니다. 다시 쓰지 못하는 거 쓰레기라고 합니다. 차라리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있어요. 이거 분리수거하면 돼요. 그러나 다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못 고치는 건 갖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못 고치는 건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용서하십시오. 혹시 걸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랬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용서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잠깐만. 내가 너보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이거 뭐 같으냐면 엄마가 밥 먹어 그랬더니 방에서 애가 밥 먹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 다 했어. 네가 나와서 밥 먹으면 돼. 근데 밥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기도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건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공원에 갔는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다가 이게 긁혀갖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소파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실제 상황 아니 실제로 그런 일 없어요. 저 축구 싫어해요. 네. 피를 막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보더니 여보 왜 그래?
나 상처받았어. 누가? 그 성도 있잖아. 그럼 빨리 치료해야지. 가해자가 와야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와서 치료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었어. 걔가 와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걔가 와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사과하고 걔가 와서 나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리석죠. 누가 가해자인지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상처받은 건 자기가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용서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럼 이 상처 없애야지.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상처가 치유를 안 할 거야. 그래서 주님께 말, 야 자유해져라. 그 사람하고 너 아무 상관없어. 용서하고 그 사람이 사과하면 아무것도 없어. 단지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밧세바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 지나갔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지나갔다.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어요. 아히도벨은 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르치자 자살했습니다. 밧세바는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자기 아이 죽었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낳았습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럼 이 여자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뭘 얻었죠? 솔로몬을 얻었죠. 이 여자가 결심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부흥기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 왕을 낳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자기 인생이 피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로 살았다면 성경이 세 권이 없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과거를 잊어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선택이 그 나라에 큰 힘이 되었고,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에게까지 이게 혜택이 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일이. 잊어버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걸 잊어버리고, 잊어야 되는 건 기억하고,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제대로 잊어버린 것을 자기가 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상처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아. 대단하다. 여기. 이 자리가 좋네. 좋은 자리야. 받았죠. 그러면 형제 있으신 분들, 저 형 있거든요. 형은 나 왜 이렇게 늘 가혹하지? 성경에 있는 형들 보니까 다 가혹해. 첫 번째 형이 죽였죠. 죽여. 그래. 우와. 요셉이 형들한테 다 상처받았습니다. 형이 10이 있는데 10명이 다 요셉을 그냥 죽이든지 팔든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생각날 거요? 안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총리됐으니까 안 날까요? 나죠. 그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렸다. 잠깐만. 잊어버렸다고 할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 이름에 다 은자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자격이 없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제 인생이 순조로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안 생겨서 순조로운 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해결되는 거라. 닫혀 있었는데 앞에 가서 두드리니까 열리는 거라. 이러면 순조로운 거죠. 열린 문으로 가야 순조로운 겁니까? 닫힌 문이지만 열리면 순조로운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거 잊지 않으려고 제가 제 애들 이름에 다 은자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은혜의 아침 햇살, 은욱.
둘째는 은혜의 물결, 은결. 셋째는 은혜의 강, 은하. 셋째까지 있을 때 사람들이 저희 집을 웃결하라고 그랬습니다. 끝에만 웃결하. 그래서 저희 집안을 웃결하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일부러 그렇게 했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장난 좋아하니까 일부러 그런 줄 알아. 진짜로 일부러 그런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넷째가 태어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은혜의 광채, 은채입니다. 왜? 제가 애를 부를 때마다 은혜를 기억해요. 근데 요셉은 이름을 이상하게 줬어요. 얘야 잊었다 이리 와라. 그거 할 때마다 기억이 나. 잊으려고 애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뭡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은 있어요. 근데 난 잊었어. 기억을 잊는 게 아니라 잊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어떡하죠? 복수하나요? 형들 위로하죠.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 되라고 한 거야. 덕분에 내가 출세했어. 솔직히 그 히브리 민족 70명짜리 가족 집단에서 이집트의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도 없고 거기서 올라가려면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청년이 가장 빠른 경로로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뭘 하죠? 첫 번째 언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언어를 배워도 그 시장 언어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언어 배웁니까? 왕의 신하한테. 왕실 언어를 배웁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도 그냥 언어가 있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언어가 좀 다릅니다. 왕실 언어 그리고 종교용어로 써 있어요. 좀 달라요. 뭐 옥체, 만수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급 언어를 배웁니다. 왜? 왕의 신하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히브리어와 이집트어는 다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자기들 말 이집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언어를 배워야죠.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언어가 안 돼. 어떻게 되죠? 요셉 얘기 잠깐 할까요? 요셉이요.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궁금한 거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는데 안 돼. 아무도 대답을 못 해. 희한하죠. 근데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은요. 그 하찮은 직업 아닙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요? 왕을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독 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왕이 취약할 때가 언제죠? 술 먹었을 때. 가장 위험한데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의심 한번 받은 겁니다. 복직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얘가 조금만 눈빛 이상하면 왕이 뭐야? 쟤 그때 그 눈빛인데? 그럼 왕이 안색이 바뀌어. 그러면 얘는 왕이 예전과 다른데? 이걸 인식하니까 더 이상해. 막 신경 쓰이고 부자연스러워져요. 얘 지금 왜 저러지? 점점 이상한데? 계속 의심이 쌓여갑니다. 둘 중에 하나로 끝나죠. 둘 중 하나가 죽는 걸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됐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한 번 이렇게 잘렸는데 다시 돼? 왕의 측근이 감옥 가면요. 이거 굉장히 큰 의심을 산 겁니다. 근데 이게 풀렸다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복직이 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고민하고 있어. 술 맡은 애가 쭈뼛쭈뼛 얘기합니다. 얘는 지금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한번 갔다 왔어요 벌써 빵에. 성인 버전입니다. 학교 갔다 왔기 때문에 섣불리 했다가는 이제는 목이 달아납니다. 진짜 죽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빵 맡은 거는 죽었잖아요. 다 봤거든. 근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것도 참 기적이야. 얘기할 거 아니야. 여보 돌아왔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냥 나왔어. 잊어버렸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잊어버렸다고요. 요셉 기억나야 되는 거 정상이잖아요.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지금 어디 있는데? 감옥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실래요? 용한 사람 있는데요. 근데 어디 있냐? 형무소예요.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왕이 빡치죠. 이런, 네가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를 능멸해? 태양의 아들이야. 무슨, 야, 내가 정말 이집트 아무도 없더라도 죄수를 만나야 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래? 무슨 죄인데? 강간미수요. 죄질이 아주 그냥 다른 죄가 아니고 정치범이 아니라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 누구를? 보디발의 부인이요. 이건 또 뭐야? 왕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 검증하고 만나는 겁니다. 보디발? 얘? 내 옆에서 지금 경호하기는 얘의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잡혀 들어왔다고?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왕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데? 이집트 사람이냐? 아니요. 히브리 사람인데요. 히브리 노예 출신의 강간 미수 범죄자입니다. 근데 왕이 만나자겠다니 외노자를, 외국인 노동자 출신. 히브리 뭐예요? 이집트가 볼 때는 히브리라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70명 수준의 가족 집단입니다. 근데 왕이 만나자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왜 수염 깎죠? 왕 앞에 서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리고 옷을 입고 가야죠. 잘 입고 갑니다. 왕이 물어보는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거라.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 내가 참 대단한 거를 알고 있었고 참 잘했다. 상을 주마.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되죠?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랬겠지, 요셉이. 그럼 얘한테 금은보화 선물을 주고 고향으로 보내라. 자, 고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 있었어. 10명이 형들이 죽는 거죠. 이제 아버지한테 죽고 다 까발려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요.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왕한테 잘하면 대부분 너 소원이 뭐야? 그래, 소원 들어줄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왕이 이상한 얘기합니다. 네가 총리해. 외국인, 노예, 범죄자, 이 사람을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랑 얘기를 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 얘가 얘기를 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왜요? 보디발의 집에서 언어 배웠지. 시장 보러 다니면서 경제 알았죠. 히브리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없습니다. 유목민입니다. 물물교환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집트나 되니까 시장 있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유목민은 양치고 그냥 쌀 받아오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총리 되면요, 망하는 거죠. 착하니까 괜찮아. 망하는 거죠. 착하게 망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갑자기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을. 이게 됩니까? 솔직히 이집트의 원로들이 가만둡니까? 근데 못 건드려. 왜요? 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얘가 감옥에 있는데 어디 있었냐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가면 이 어른들이 요셉이 천징여지 와서 자기가 잘해주니까 뭘 하겠어요? 옛날 얘기 해줍니다. 옛날 얘기. 무슨 얘기 하죠? 왕과 있었던 얘기. 그리고 나쁜 놈 얘기. 저놈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왔다고. 억울한 얘기. 누가 착한 애고 누가 나쁜 애인지 요셉은 알고 계신데. 왜요? 다 얘기해 줬거든요. 보디발에게 집에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왕의 신하들이 잘못한 사람들만 모인 대로 가고 이 사람들 따로 격리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 다른 죄수랑 섞이면 왕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요. 정권의 실세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하는 거예요. 이게 했는데 퍼져나가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퍼뜨리면 이 왕의 위신이 뭐가 됩니까? 왕궁에서 벌어진 이 더러운 일들이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데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다 들은 거지. 누가 착한 애고 누가 나쁜 애고 누가 뭘 저질렀고 누가 비밀리에 뭘 하고 있고 요셉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누구를 요직에 앉혀야 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요셉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요셉을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짧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볼 때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주 위화감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총리로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동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인데. 그래서 요셉이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힘들어.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 근데 형들은 힘들어요. 힘들었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안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수 있는데 안 찾아가잖아요. 요셉이 안 찾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맞아. 그러지만 찾아가서 형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안 잊어져. 그런데 난 잊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묵상하면 명상을 얘기해요. 산은 산, 물은 물, 하면 깊은 깨달아 먹고. 이거 동양 종교의 명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묵상 그러면 낮은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고백하는 겁니다. 암송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어디서 떠나지 말게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게 묵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묵상하죠. 깊이 묵상하면 뭐가 되죠? 딴 생각이 들죠. 제가 기도를 하루에 이제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딱 앉으면요. 깊이 들어갈수록 아 맞다 세차해야 되는데 막 세차가 하고 싶어. 막 여기 벗어나고 싶어서 딴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손은요. 우리는 생각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멈추면 죽어. 멈추면 위험해.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얘는 정신줄 꽉 잡고 있습니다. 얘를 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 잡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묵상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묵상합니다. 늘 묵상. 그냥 잊어야지가 아니라 잊었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잊었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그때의 감정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잊으셔야 돼요.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왕년에 잘했던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왕년에 전쟁터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안주하는 왕이 되니까 큰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수치스러운 짓을 하죠. 왕년에 잘한 거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거 그게 또 일어난다는 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두려운 거죠. 그거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거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맞죠?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가끔 틀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 하나입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공존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임하고 이 빈자리에 악신이 들리죠. 구약 때는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뭐합니까? 다스리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요. 크리스찬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불교도는 영어로 부디스트입니다. 유교도는 컨퓨셔니스트, ISM과 IST가 붙어요. IST는 대부분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달성한 사람, 피아니스트, 뭐 이렇게 사이언티스트 이런 걸 IST를 붙입니다. 그러나 코리안, 캐나디안, 안은 뭐죠? 그냥 타고난 사람들을 붙입니다. 크리스찬,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로 태어난 겁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왕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한 사람씩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성령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나 왕의 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통치하는 겁니다. 내 세계, 내가 영향을 미치는 이 세계, 이걸 책임지는 것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왜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리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비판하는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기 때문에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건 책임지는 겁니다. 양 한 머리가 쭉 물려가면 책임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책임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책임지기 시작하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큰 일 꿈꾸기 전에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한 걸음 걷기 전에 10걸음 걸을 방법이 없습니다. 1m 앞에 가기 전에 100m 앞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난 할 만큼 해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열등감, 나는 안 돼, 난 늦었어.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빅팀이 아니라 빅터입니다. 우리 보고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자.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올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못 오시죠. 우리가 왕 노릇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 가정이 내 영토였지만 이제는 내 옆집까지 내 영토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영토였지만 이제는 불신자들이 내 영토가 되고 우리 학교 이 아이가 내 영토였지만 내 아이의 친구와 내 아이 친구의 엄마들까지 내 영토가 되고 확장하십시오. 왕은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쩌면 평생 볼 수도 없는 선교지를 여러분 영토로 삼으십시오. 대영 제국을 꿈꾸세요. 해지지 않는 날을 꿈꾸세요. 어디 이상한 데도 영국령이었더만요. 아무 관계도 없는 외딴 섬인데 영국령이었어요. 영토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서 그가 하는 말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차지하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내 마음이 감동되는 민족이 어디 있나? 그 나라가 어디 있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게 정복입니다. 여러분은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딱 2개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제사장과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우리가 왕입니다. 다윗의 왕 노릇이 뭐였습니까? 양을 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 노릇 하실 때에 여러분 혼자 왕 노릇 하지 마시고 왕을 낳으십시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만드세요. 제자는 스승에게 충성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방금 뭐 분부했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분부했잖아요. 제자를 삼는 것은 내가 방금 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부터 제자 삼는 겁니다. 누가 전도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갓 믿은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 친구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제일 많았죠? 마태. 세리였던 마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친일파였던 마태. 세금 걷어서 사람들의 세금 많이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던 마태. 이 사람이 잔치를 했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여. 바리새인들은 욕했죠.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넌 맨날 먹고 마시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이 뭐가 필요하니?
난 죄인들 구원하러 왔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영토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우리는 나가서 정복하는 왕입니다. 정복하는 왕이 되어서 내가 정복한 그 영혼을, 얻어온 그 영혼을 다시 왕으로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실 때 자녀들 교육은 단 하나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 안 되던데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안 했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면 알아서 합니다. 제가 피아노 배웠거든요. 피아노 바하까지 배웠습니다. 바하 뭔지 아시죠? 바이엘 학원. 모르시는구나. 바상 바하. 모르세요? 요새는 애들이 좀 다른 거 하던데 전 바하까지 했어요. 왜 바하까지 했냐면 선생님이 손가락 세우고 쳐야 되는데 이러고 쳤다고. 이거를 꽉 눌러서 너무 아프게 해. 그래도 학원까지는 했어요. 그러고는 지긋지긋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하면요, 애들 잠재력이 뭐고 다 발견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장의 콘서트에 데려가면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감동받으면 얘가 하게 돼 있어.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 안 받는다. 어차피 아니야. 이쪽은 아니라고.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나쁜 것 교정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교육이 이 아이를 얼마나 자존감을 높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의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리 자존감 높이는 말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겁니다. 엄마가 주눅 들어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요? 엄마가 못한다고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애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과거를 부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데가 답니다. 자기가 보는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안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 본 사람, 거울 통하지 않고 사진 통하지 않고 자기 맨눈으로 자기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만 보는데 이 거울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딱 보니까 여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 못해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네가 나를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언제 너 보고 가라고 그래서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왜 날 무시해? 이거 하나님 겸손 아니에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지. 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근데 전 못해요. 약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자꾸 피해자가 되세요? 바세바 기억하세요. 이 여자 진짜 피해자 아닙니까? 거절했습니다. 왕의 엄마가 되기로. 여러분도 결심하십시오. 나는 왕이야. 그리고 내 제자도 왕이야. 나는 왕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내가 왕으로 만들 거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왕이 된 남자가 있고 왕을 낳은 여자가 있습니다. 남녀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낳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성들도 다 왕이 되는 겁니다. 남성들도 왕을 낳는 겁니다. 지금 육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희에게 즐거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지만 내가 영향을 미치는 내 세상에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대로 말할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습니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할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배워온 것들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꿈을 sul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동료들,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